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번민인가 회개인가 체면인가 순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후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경절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마시는 건 아닐까, 그냥 찔림 받았다, 도전 받았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높아심이 듭니다. 소위 은혜 감상주의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높아심입니다. 감상주의는 감정을 즐기는 것이죠. 신앙의 감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다면 그것은 감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성도님들, 은혜 받았습니다, 찔림 받았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구원과 영적 성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다면요,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상주의지. 은혜 감상주의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돌파할 힘을 주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번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과 참된 생명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 나오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번민인가 회개인가 체면인가 순종인가, 이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번민이 아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진리로 인해서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망하고 말았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요한을 죽여야 한다, 계속 헤롯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달달 볶았습니다. 막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헤롯이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보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헤롯이 나오죠. 4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근방의 유아를 죽이라고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대왕으로 알려진 헤롯 1세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도 얘기하죠. 헤롯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살았는데 그가 로마에 갔을 때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요 첫눈에 뿅 하고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헤로디아에게 결혼하자고, 빌립 버리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막 요구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헤롯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하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헤로디아가 결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하고 이혼하고 이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은 정치적 야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야망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있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헤롯을 버리고,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유다 나라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빼앗아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헤롯에게는 정치적 부담이죠. 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헤로디아에게는 어쨌든 세례 요한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빨리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 입을 틀어 막아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헤롯이 보호합니다.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함부로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를 보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미르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크게 번민했습니다. 번민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갈등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은, 강제로 취해서 결혼한 것은 죄지. 그런데 나는 헤로디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마음의 갈등, 번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계속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달갑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번민을 일으킵니다. 도전을 줍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갈등을 만듭니다. 그러면 듣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찔림을 받으면서도,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 인생이 바뀔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죠. 성도님들, 번민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민이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하는 것보다 삶을 회개, 돌이키고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돌아섰을 때 헤롯 안디바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세례 요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도전이 됩니다. 찔림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삶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없었습니다. 헤로디아를 본 남편에게 돌려보내고 자신도 자신이 내쳤던 아내를 다시 불러들여 결합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 앞에도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번민만 가득하고 변화가 없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찔림 받았습니다 하고는 전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결단하지 않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조정하지 않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상주의입니다. 감상주의. 은혜 감상주의예요. 뭐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감상주의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능력을 주겠습니까? 구원을 주겠습니까? 생명을 주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감상주의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충만한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시들시들할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번민만 있고 회개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찔림 받았습니다 하는 감상주의만 있고 삶을 조정하고 변화시킬 결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고 참 은혜가 됩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로고스 그리고 레마라고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을 한 번씩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쓰여진 말씀은 로고스, 성경은 로고스. 그 쓰여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시고 깨닫게 만들고 찔림을 받게 만드는 것을 레마,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찔림이 왔다는 것은요, 레마,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꼭 나에게 맞는 말을 하시네, 꼭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네. 내 사정을 어떻게 아시지? 누가 알려줬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속 깊은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레마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삶을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마를 들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나 완고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죠.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요, 완고하게 마음을 하지 마시고 돌이키십시오. 삶을 조정하십시오. 그냥 찔림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손해볼 것이 너무 많은데요, 대가 지불할 게 너무 많은데요. 있죠. 헤롯에게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죠.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내를 또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러나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대가를 지불하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거기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고 손해가 있더라도,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삶을 돌이켜 보시는 것, 순종해 보시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체면이 아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이런 속담이 있죠. 체면이 밥 먹여주나.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체면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어떡합니까? 체면을 선택하죠. 이게 우리 모순이죠. 헤롯 일생일 때 잘못된 선택이 뭡니까? 체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될 때 체면을 선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뿌리치고 멸망의 길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슬픈 일이죠. 결국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극악한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도 받고 찔림도 받고 갈등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달게 그 음성을 또 듣고 싶어서 또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참혹한 죄를 범하고 말았을까요? 왜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결정을 했을까요?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데 하는 그 체면 때문에.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체면이 구원을 베푸는 것도 아닌데, 체면이 생명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택한다니까요. 그래서 망한다니까요. 헤로디아는 악녀입니다. 이세벨에 비교할 만큼 시기심도 많고 탐욕도 많고 욕망도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틈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저 세례요한의 입을 막아야 하는데, 죄 지은 사람은요,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례요한을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계속 틈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죠. 헤롯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중독적인 사람입니다. 게다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헤로디아는요, 딱 헤롯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잔치, 생일 잔치 날 자신의 딸 살로메에게 춤을 추게 합니다. 아마 너희가 춤을 추면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볼 것이다. 그때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니라 다를까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요, 이 소녀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허세를 부립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거 허세죠, 허세. 그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가 어느 지역을 다스릴 때 직접 총독을 보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사람 중에 분봉왕을 임명해가지고 다스리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헤롯 안티바는 분봉왕이에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가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허세를 부린 것이죠. 그는 체면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살로메가 요구하니까 이 헤롯이 근심합니다. 12살짜리 소녀가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26절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심히 근심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신들 앞에, 사람들 앞에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주겠다, 나는 왕이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왕의 체면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요한을 죽이는 건 죄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살로메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수많은 대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왕의 말은 지엄한데 약속도 하나 못 지키네, 그렇게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내 리더십은 어떻게 될까? 이 소문이 나라에 퍼지면 백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것도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심히 근심한지라.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 대신들 앞에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잘못한 것이라면 꺾어야죠. 내가 잘못 약속했다고, 내가 잘못 말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중의 압박, 대중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은요, 아주 심각하고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중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 안타깝게도 헤롯은 무엇을 택합니까? 체면을 택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체면을 택해버린 것이죠. 시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목을 참수하여 소반에 다 모으라 얘기합니다. 체면 때문에 이 엄청난 죄악을 그가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헤롯 바보 아니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고?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요, 이 체면 무시 못합니다.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압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린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늘 그거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압박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강력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체면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 그 모든 전리품도 다 챙겼습니다.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양들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렇게 묻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당시 왕들이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을 챙겨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고,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왕을 인정합니다. 왕의 체면이 한마디로 서는 겁니다. 와, 사울 우리 왕 하고 막 환호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별것 아니네 왕, 잘못 뽑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대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삶을 바로잡겠습니다. 모든 전리품들 다 다시 수거해가지고 불태우고 아각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좋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높이사 이 성전 예식에 참여해 주소서. 체면 좀 세워 주소서.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체면을 택했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선생님, 사람들 얘기 좀 들으시고 그들을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율법 할례 한마디 하십시오. 할례를 행해라 그 말만 해주면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당신을 사도로 인정하고 추앙하겠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는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성도님들,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 왕의 자리, 그 왕비의 자리, 그렇게 지키고 싶어서 세례요한 입막음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지켜집니까 그게? 결국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유배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민입니까? 회개입니까? 체면입니까? 순종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찔림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레마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조정하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없다면 그건 은혜 감상주의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생력도 없고 아무런 구원도 없습니다. 체면입니까? 순종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